한 목소리 같이 마태복음 4장 19, 20절 한 목소리로 나갑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낙나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는 응답받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순종이었죠. 신앙생활하면서 응답 못 받으면 참 힘듭니다. 그죠? 응답을 받아야지. 아무리 뭐 착해도 열심히 해도 응답을 못 받아버리면 힘든 거예요. 그죠? 응답받는 길, 오늘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죠. 주의 말씀에 길들여진 제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바로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어쩌면 그런 사람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현장에서 찾아가셔갖고 부르신 겁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그 쉽지 않습니다. 그죠? 당장 뭐 갑자기 나타나고 따라오라는데, 그게 됩니까? 그런데, 나를 부르신 그분을 정말로 믿는다면,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키워야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목회하시면서 이걸 적용하고 계십니까? 사실 성도들이 목사 말을 안 들으면 힘들죠. 또 목사 말을 꼭 들어야 된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목사도 성도도 다 주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우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교회에 주신 이 강단의 말씀, 이 기록된 로고스를 선포하는 캐리그마잖아요. 이게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선포하는 캐리그마, 그죠? 이 강단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같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담대하게 또 말씀을 들고 설 수가 있고, 또 교우들도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게 되죠. 어느 날 보니까 뭐 메시지가 길다, 뭐 어렵다, 또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들 들을 때 목사로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 또한 뭐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설교를 잘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설교라는 대상자 성도들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수준이 그렇구나. 그러면 성도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를 나 혼자만 계속 떠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수준을 맞춰야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응답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들의 이제 얘기들을 듣고 많은 참고를 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계속 저를 이제 갱신하고 또 성도들한테도 말씀을 받는 자세를 좀 바꾸도록 권면을 또 했죠. 그래서 계속 강단 말씀을 잘 붙잡으러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대로 강단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고 붙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그래야 나도 살고 성도도 사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중직자들부터 여기에 말씀의 길들인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래서 중직자들한테 우리 같이 영적 성장을 합시다 그랬어요. 영적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말씀 녹취를 같이 합시다 그랬어요. 중직자들 설득을 했죠. 같이 말씀 녹취를 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항상 언제나 그래요. 100% 듣진 않아요. 그죠? 예. 이거 딱 이제 요 부분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디나 20%가 순종하잖아요. 어느 조직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그분들이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말씀 녹취를. 그럼 이제 분명히 이분들이 응답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응답을 받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응답받으니까. 그죠? 이 힘이 생기니까 본인이 이제 담대함도 생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말씀 선포할 현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저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메시지 준비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어차피 설교한 내용 갖고 주중에 가정예배 때 다시 그걸 또 붙잡도록 또 다시 반복해서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 성도들이나 일본 성도들은 뭐 늘 같이 하니까 그렇게 10년 해왔으니까 이분들은 배부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세워진 외국 성도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셔야 되겠다. 그래서 메시지를 제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주중에 그 가정예배는 가정예배 3번 있는데 수요, 금요, 토요, 주일 빼니까 나머지 월, 화, 목 3번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둘한테 하나씩 시키고 나머지 한 요일은 우리 중직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몇 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잘해요. 막 벌벌 떨면서 하다가 그리고 막 딴 사람이 하니까 이제 자기 차례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중해서 들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지 막 지금 떨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늘 메시지 할 때보다 성도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듣더라고. 그래서 본인들이 시키노니까 더 열심히 참여하는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본인이 굉장히 힘을 얻어요. 또 그 메시지를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 번 들어요. 그렇잖아요. 막 적어놓고 카메라 앞에 쳐다볼 시간도 없어. 막 코 쳐박고 이거만 쳐다보고 읽고 있어요. 그래도 그 시간에 본인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의 맛을 저도 보고 교들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성취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응답받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너무 소중한 건데 이걸 다 내팽개친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도 본인 설교한 것 집어던져 버리고 있고, 성도들도 강단에 들은 말씀 집어던져 버리고 있고, 그건 진짜 서로가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그걸 여기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죠? 예. 또 어떤 사람은 막 좀 굉장히 이렇게 은혜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예.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도 그런 책임이 있지만은 듣는 사람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저는 많이 알게 됐어요. 내가 마음이 갈급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읽어주기만 해도 눈물 나며 들어요. 때리 듣습니다. 네. 뭐 그게 무슨 뭐 율법이 많이 섞인 메시지라느니, 뭐 그게 뭐 전도 현장이 약한 메시지라는데, 영적인 얘기가 약하다느니, 뭐 기존 교회 설교 같다느니,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면 돼야 돼요. 요즘 그런 거 너무 따지는 사람들은요, 교회도 너무 잘 옮겨요. 그죠? 예. 막 센 메시지 해주는 데만 적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센 메시지 주는 목사님한테만 가야 돼, 그 사람. 밥이란 게 늘 자극적인 건 밥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맹숭맹숭한 밥도 먹고 그래야지. 예. 저는 제가 그런 마음이고요. 저는 어떤 설교든 간에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세운 분이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저는 하나님 음성으로 듣습니다. 예. 저는 우리 단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 갖고 판단하는 거 좀 많이 봤거든요. 그건 좋은 신앙 아닙니다. 근데 목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맨날 뭐 저 목사는 현장 많이 가는 사람, 저 목사는 안 가는 사람, 저 목사는 복음 덜 깨닫는 사람, 저는 더 깨는 사람,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사람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사람 얘기 들어야지, 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다면 그 시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확실해야 됩니다. 네. 이거 순종 안 되면요, 목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번 성도님들이 뭐 목사님 말씀 뭐 얘기하면은 자기 머리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얘기 따라가지만, 어떤 데는 목사님 얘기하면 30% 사람들은 맞다고 하지만 70% 사람들은 그건 뭐 이성적으로 틀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목회합니까? 다 제각기 다 자기 머리 있고 자기 생각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하면서 목사 주장, 개인 주장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도 자기 생각이 이해되는 것만 가고 이해 안 되는 건 안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세계복음. 예.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요구한 게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거 요구한 거 많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많이 시켰어요. 그죠? 예. 근데 그들이 따라갔잖아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신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본인을 향하여 주신 말씀 확인이 확실히 돼야 되고, 말씀 듣는 성도들도 야, 우리 강단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저 말씀 붙잡으면 내가 사는구나, 이거 놓치면 내 죽는다, 진짜 내 손해다 말이야,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네. 그게 돼버리면 목회는 되는 거죠. 네. 그게 되면 말씀 따르는 제자 나옵니다. 그죠? 그게 돼버리면 솔직히 우리는 강단에서 말씀 심부름만 제대로 하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성취되는 말씀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 안 붙잡는 성도가 바보지. 안 그래요? 그거 붙잡는 사람 다 응답받고 있는데, 야, 분위기 보니까 이거 안 붙잡았다 큰일 나겠다,
다 저렇게 응답받고 나는 지금 뭐하고 있냐. 이렇게 부끄러워져서 말씀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는 사람은요, 계속 돌아다녀요. 전 세계 교회를 돌아다닐 거예요. 지구상 교회 다 가봐도 해결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이게 안 돼버리면 계속 사람의 말로 듣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은 은혜 됐다가 어느 날은 은혜 안 됐다 그래요. 또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니까 목사님하고 사이 좋을 때는 막 눈에서 막 하트가 뿅뿅 나오면서 막 은혜 받지만 어느 날 목사님하고 사이 나빠져 버리면 저 구석재 가가지고 막 말씀 안 들립니다. 이제 그거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니까. 그리고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어떤 날은 또 목사님 뭐 자기한테 뭐 기분 나쁜 소리 강단에서 했다고 그러면서 또 상처받고 막 이래요. 다른 사람 예화 들었는 건데 내 얘기했다고 또 그래요. 환장을 노리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생기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앞에서 떠드는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사람이 응답을 받겠어요? 그 신앙생활을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린 그 체질을 싹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체질이라고 생각해요. 이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성도를 이렇게 훈련시켰거든요. 제가 말씀 앞에 섰고 성도를 말씀 앞에 서도 그렇게 훈련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요, 왔다가 여기 여행하고 또 딴 데 갑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이 과연 딴 데 가서 정착하냐 어려워요. 그럼 계속 응답 넣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체질 안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강단의 성도들이 진짜 생을 걸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그거 돼야지 목회 됩니다. 그거 안 되면 목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거 안 되면요, 성도들이 어떤 성도 생기냐면요, 오늘 유튜브에서요 너무 좋은 말씀 듣고요 막 그런 얘기만 맨날 합니다. 자유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는요 밥 먹으면서 한마디도 포럼안 합니다. 육신적인 얘기만 시큰하지. 그러면 그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제자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도 안 줘버려, 신경이 나서. 안 그래요? 아무도 안 붙잡는데 뭐하러 말씀 줘, 하나님이. 솔직히 목사도 필요 없어져 버려, 나중에. 그래갖고 유럽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죠? 강단이 다 무너지면서 유럽교회가 망한 거예요, 저게. 옛날에는요, 종교개혁 때 유럽에서 강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은 다 아시죠? 칼뱅이 설교할 때요, 계단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강대상이 저 위에 있었어요, 이렇게. 칼빈의 강대상이 저 위에 있었다니까요? 쭉 계단으로 올라가고 저 위에 가서 설교하고요. 성도들은 어디서 설교됐죠? 밑에서 앉아서 듣습니까? 아니에요. 못 앉아요. 성도들 다 서서 들었어요. 칼뱅이 설교를 한 3시간 했거든요. 메시지 길다 불평하잖아요. 바로 감옥 집어넣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 감옥 집어넣었어요. 졸잖아요. 그럼 감옥 들어가 있어. 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넌 그 감옥 들어가서 좀 깨닫고 나와라. 그리고 조는 사람은 오늘 감옥 들어가서 하루 갇혀 있는 거. 뭐 이렇게 시켰다니까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걸도록 만들었어요. 그 칼뱅이 그냥 엄청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칼뱅 설교 들어보시면 어려워요. 주석 읽어봐도 그렇고. 근데 그걸 갖다가 논문 같은 걸 막 서가지고 계속 읽습니다, 칼뱅이. 그럼 다 서서 들어야 돼요. 졸았다! 그날 구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강대상을 그렇게 높이 세웠습니까? 그게 뭐냐면 말씀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의 권위를 굉장히 높였어요. 이게 장로교 신앙이거든요. 강대상이 높았어요. 근데 요즘 강대상은 어디로 내려와 있죠? 요즘 강대상은 바닥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요즘에는 성도들 다 앉아서 설교됐죠. 목사 혼자 서서 설교하잖아요. 옛날하고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말씀이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따라 오라. 주님 말씀하시니 따라가는 겁니다. 그물을 왼편에 달자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잖아요? 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죠? 베드로가 옳은 말은 다 했어요. 그죠? 말씀 다 붙잡는 신앙. 이게 사도신앙입니다.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돼야 성도들 응답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탁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다 응답받는 거 확인했어요. 정확히 응답받습니다. 안 놓쳐요, 말씀. 제가 신방 가잖아요. 말씀 틀어 듣고 있어요. 네. 그때만 듣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전화 통화하잖아요. 말씀 틀어 들리는 소리는 저쪽에 틀은 거 들린다니까요. 네. 애 키우는데요. 어릴 때부터 얘 말씀 듣고 자라요. 그러니까 애가 저를 너무 좋아해. 목사님 설교 늘 애가 같이 들었으니까 목사님 목소리가 익숙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들었잖아요. 응답받는 사람 달라요. 네. 응답 못 받는 사람은요. 그 주간에 강단 말씀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주일날도 대충 듣고요. 평일날 한 번도 안 듣습니다. 그럼 무슨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시하는데 무슨 응답을 받아요? 한 번도 안 받아요. 네. 이걸 우리가 성도들에게 잘 어떻게 도울 건가? 우리의 목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게 하려면 기도 가르쳐야 됩니다. 네, 기도. 어떻게 기도 가르칠 겁니까? 기도는요, 왜 하려고 하냐? 이거부터 물어봐야 돼요. 기도 왜 하려고 하냐? 거의 다 기도는 사람들이 동기 갖고 하잖아요. 뭐 달라고. 네. 근데 그 이전에 기도는요, 첫 번째는 뭘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달라는 건 그 다음 얘기고, 주님과 나와의 영적 사귐, 교제가 먼저 돼야 돼요. 그죠? 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랑은 사이 되게 나쁜데 맨날 뭐 달라고만 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주긴 하겠지만, 그죠? 네. 어느 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와 늘 교제, 사귐 있는 아이는요, 부모님이 얘가 뭐 필요한지 다 압니다. 늘 대화라고 사니까, 그죠? 네. 알아서 주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아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죠? 성도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 기도하기 전에 뭐 필요한지 주님 다 아신다. 뭐 달라고 안 해도 필요한 걸 아신다. 그러면 기도가 뭐예요? 보통 사람들 기도 잘못 깨달은 사람은 기도해봤자 안 주던데요? 아니 우리 할머니 살려달라고 엄청 기도했는데 안 살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나 기분 나빠 교회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 이거야. 내가 뭐 달라는데 안 줬다 이거야. 안 주던데요? 그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기도 잘못 깨달은 거죠. 그럼 불신자들이 저 우상 앞에 하는 기도죠. 그건.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주님과 나와의 영적 사귐, 영적 교제입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자녀.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행복과 힘을 얻는 것이죠. 네. 이것이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늘 먼저 누려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으면 뭐 하는 거죠? 간구하는 겁니다. 그죠? 예, 구할 것 뭐 하나님 또 뭘 달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린 자녀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고요. 예. 구한 대로 주시죠. 그렇지만 구한 것이 나한테 필요가 없다든지 그걸 줬다가는 신앙생활 엉망을 할 것 같으면 안 주시죠. 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지 내 동기를 채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도가 뭔가가 기도 이유가 확실히 나왔다면 기도가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죠? 네.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사귐이고, 그죠? 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인데 뭘 갖고 사귀죠? 영적인 대화를 갖고 사귀는 거죠. 네.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대화, 이 기도 아닙니까? 영적인 교제, 이 기도거든요. 정말 새신자나 성도들이 자기 답답한 거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데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주님과 대화를 해라. 그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사람과는 막 얘기하고 나면은 속이 후련한 것 같지만 속이 허무해요. 근데 주님과 시큰 대화하고 나면요 마음이 꽉 채워지고 위로가 됩니다. 예.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력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잖아요. 그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게 기도로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을 원숭이나 강아지나 물고기한테는 안 그렇게 했다는 얘기 기록이 없어요. 사람만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누리는 건데 뭘 갖고 누리냐면 기도를 통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방법이 영적 호흡입니다. 육신은 육의 호흡을 하지만 우리 영혼은 영적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기도거든요. 육신의 호흡이 멈춘 사람 죽은 겁니다. 그죠? 영적 호흡이 멈춘 영혼, 그건 죽은 영혼입니다. 영적 호흡이 늘 누려지는 영혼, 날마다 힘을 얻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 그래서 이걸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말로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집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 바라보는 것. 그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에 대상이 누군가 확실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저 이름 모를 귀신한테 하는 저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귀신이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목적을 그죠? 이루기 위해서 그 우상 앞에 가서 몇 날 며칠이고 굿하고 막 가서 빌고 막 자기 소원 성취하는 그걸 기도를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이잖아요. 그분과 내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영적 생명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깊은 호흡을 하는 건데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확실한 인격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분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기도의 대상을 확실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삼위 하나님께 우린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죠? 그분은 우리 인간의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께 우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이 내용은 뭐라고 했죠?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하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죠? 그분의 정말 뜻을 찾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따라가고 그 뜻을 이루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면 기도를 할 때 뭐가 생깁니까? 확신 생깁니다. 그래, 난 지금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기도인가? 이게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자는 거지. 하나님 뜻 이루자는 거지. 그죠?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한 게 뭔데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정말 세계복음 하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 그 세계복음 하려면 저한테 오력을 주셔야죠. 그 제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찾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당신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찾도록 기도하냐? 아니 그 관심도 없고 그냥 당신 그 동기대로 막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냐 지금? 그거부터 분간해봐라 그래야 돼. 그럼 당신 동기대로 해줘야 되냐 하나님 과연? 그럼 망할 텐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되죠. 당신 동기를 버리게 해주는 게 오히려 응답이지. 그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요 내용을 찾아낸 것이 뭡니까? 7망대 파수꾼의 기도죠. 7망대 기도죠. 7 여정 7 이정표 이게 사실은 기도 내용이에요.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많냐고. 그렇죠. 응답받을 사람은 많아요. 응답받을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관심 없는 사람은 뭐 이렇게 많냐고 다 복잡하다 이래요. 본인은 관심 없으니까 여기에 솔직히 자기는 떡 주세요 빨리 빵 주세요 진짜 자기 관심 그거니까 돈 주세요 빨리 이거밖에 없잖아 자기는 지금 그죠? 네. 이 내용은 우리가 수차례 얘기를 해가지고 아까 또 들었으니까 제가 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이거 갖고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잘 성도들한테 이게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간증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기도의 방법은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의 방법.
가지가 있겠지만, 예.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예. 기도하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버리면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다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돼야 되죠. 예. 그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예.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마음의 대화를 나누라. 하나님한테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그죠? 마음의 대화를 쭉 나누고. 예. 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집중의 매개체가 필요하죠. 마음의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머리에 막 딴 생각이 너무 나니까 안 되죠. 그 성도들한테 눈 감고 기도하죠. 그러면 머릿속에 잡생각이 너무 나가지고요. 기도 제대로 못했어 그래요. 오만 때문에 잡생각이 다 오는. 기도 좀 해야지 했는데 아차 냉장고에 뭐 안 옮겨놨다. 아차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그때 다 떠올라. 왜 떠오르는지 아세요? 오랜만에 집중되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눈을 딱 감고요. 딱 집중되니까 그때 떠오르는 거 진짜로. 중요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와야지 저거 해야지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기도 못해. 그러다 또 전화 왔네. 아이고 전화 1시간 통화하고 나니까 기도할 힘 다 빠지고 없어. 그게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려니 집중의 매개체를 찾아야 되고 집중의 시간, 집중의 장소 이거 다 찾아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삼집중이란 얘기예요. 예, 이거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밤에, 아침에, 낮에 예, 기도하는 시간 찾아서 하시라. 그죠? 예. 여러분 밤에 어떻게 합니까? 밤에요 사람이 너무 안 피곤해도 잠이 안 와요. 에너지가 넘쳐나 피곤하지가 않아. 그래서 잠이 안 와. 예. 또 너무 피곤해도 사람이요 너무 피곤하면 또 잠이 안 와요. 예. 적절히 해야지. 그래 확 골아떨어질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돼요. 불면증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이제 밤에 방법을 찾았는데 저는 일단 밤 되면 기도하겠다 그러면 일단 환기를 다 시켜요. 방을 싹 다 환기를 시켜서 한 10분 정도 문 열어놓고 환기 싹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이제 문 열어놓고 예. 너무 추울 때는 닫고 이제 환기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고 불을 다 꺼요. 예. 불을 다 끄고 그 다음에 그 욕조에 가서 물 받아요. 뜨거운 물을. 그리고 메시지를 다 틀고 예. 그리고 욕조에서 반신욕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쫙 일어나요. 예. 조육도 괜찮아요. 예. 발만 담궈도 괜찮아요. 예. 옷 입고 되고 벌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뭐 본인 자유대로 하시고. 예. 예. 그래서 딱 하면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고 좋아요. 네. 그러고 나면은 앉아가지고 한참 메시지 한두 편 듣다 보면 잠이 싹 옵니다. 네. 아주 깊이 와요. 네. 그럼 또 한숨 푹 주무시다가 자다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이제 그 스트레칭을 이제 그때 좀 이렇게 틀어진 데 다 맞추고 이게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근육이 빠지니까요. 골반이 자꾸 틀어져요. 예, 걷다 보면 아 이거 틀어졌구나 느껴져요. 약간 아프고 그죠? 예, 또 운전하고 나면 바로 틀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틀어졌다 그러면 저는 바닥에 가갖고 딱 누워요. 그래서 엉덩이를 들었다가 쾅 내려놔요. 그럼 골반이 딱 교정되거든요. 그리고 양 발을 이렇게 무릎만 세우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로 움직이면 허리가 뚝뚝 하면서 다 교정돼요. 뚝뚝 하면서 다 맞춰져요. 그럼 허리가 편안해집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기지개 켜고 뭐 스트레칭 몇 개 하고 예. 그리고 기도하고 자죠. 예.
찾으세요. 자기만의 집중 방법. 저는 옛날에는 반신욕 같은 거 안 했었어요. 옛날에 그냥 스트레칭만 계속 했었는데, 겨울철에 제가 반신욕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게 몸이 차가워진 것들이 따뜻해져요, 몸이. 예, 막 손발이 막 찹고 이러면 자기 힘들거든요. 근데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발이 따뜻해져요. 따뜻해지면서 여러분의 이 혈액순환도 딱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호흡도 편안해지고, 피곤도 싹 빠져요. 땀과 함께 피곤도 싹 빠져요. 예, 피부도 좋아져요. 예, 피부도 싹. 자,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아침에는 또 뭐 다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그렇죠? 아침에는 기도처럼 메시지 틀어 듣습니다. 예, 듣고 중요한 거 메모하고 또 오늘 스케줄 놓고 기도하고. 예. 밤에는 저는 주로 이제 강단 말씀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설교한 거 제가 다 듣거든요. 그거 제가 꼭 좋아요 눌러줘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했다 100% 우리 전도사님들 하면 제가 항상 제가 최고로 눌러줍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게 나간 사람들 내가 그분 엄청 열심히 눌러줬어요, 옛날에. 예.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힘없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최고로 응원해줘. 잘한다. 제가 먼저 들어요. 저 은혜 받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기도책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쭉 붙잡고 출발하고요. 예. 낮에 제가 주로 운전할 때는 집회 메시지 들어요. 예. 집회 메시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집회 메시지 쏟아져 나온 거 차에서 주로 이렇게 쭉 들으면서 다닙니다. 그러면서 쭉 제가 적용할 거 찾고 또 응답받고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는 늘 이제 말씀과 함께 살죠.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그걸. 예. 낮에는 뭐 그냥 24로 계속 호흡 기도하고요. 예. 아침에는 좀 깊은 강한 호흡을 좀 하고 밤에는 이렇게 배출한 호흡을 쭉 하고요. 예. 낮에는 편안하게 멈추는 거 없이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쭉 호흡하면서 주님을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숨 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그 불러요 늘. 주님 이름을 늘 부르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 다 부릅니다. 하루에도 제가 숨 한번 부를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 그러면 기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방법을 할 때 매개체를 호흡으로 하셔도 좋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셔도 참 좋고요. 예.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또 찬양을 듣고 해도 되게 집중 잘 됩니다. 쭉 그래서 여러분 만에 그걸 찾으셔야 되고 또 성도들 다 그걸 갖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하고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응답이 오죠. 예. 예. 응답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예. 어떤 응답이 옵니까? 제일 먼저 옵니다. 예. 성령 충만 오죠. 예. 이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당연히 오죠. 예. 우리는 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오력이 옵니다. 예.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5가지 절대가 보이죠. 예. 뭡니까? 예.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입니다. 그죠? 예.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했고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을 주셨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고 다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 찾아야 돼요. 예. 내 인생의 절대 계획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했습니까? 애굽 선교 절대 계획 있잖아요. 다 그럼 분명히 나오죠. 절대 계획 나오고 나면 거기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죠? 절대 언약. 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 이 일을 시켰으니까 내가 여기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 절대 언약 딱 붙잡는 거죠. 그죠? 예. 요셉은 애굽 복음만 붙잡았겠죠? 보디발 집으로 갔잖아요. 예. 그리고
절대 여정 나오죠. 네. 그럼 내가 갈 길이 보입니다. 아,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구나. 쭉 보이죠. 예. 요셉 같은 경우는 감옥에 집어넣지 하나님께서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정이에요. 예. 그게 응답의 여정이거든요. 예. 솔직히 그릇이 되려면요, 고난을 겪어야 그릇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겪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포럼을 나눴는데, 본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어디 부임해서 가셨는데, 기존에 이제 그 성도들이잖아요. 한 몇 년간 고생하셨더라고. 어느 정도 고생하시냐 보니까 본인이 얘기하는데 공황증까지 오셨대. 예. 처음에 그게 공황증인지 몰랐대요. 예.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중직자 목소리만 저쪽에서 들려도요, 벌써 가슴이 뛴대요. 가슴이 떨린대. 강단 설 때마다 힘들다는 거예요. 막 두렵고. 예. 참 고생 많으셨더라고. 예.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막 교회가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목사님하고 강단과 이렇게 통하는 성도들이 남았다더라고요. 지금 편안하고 좋으시대. 이렇게 다 목회. 예. 자, 왜 그렇게 복음 듣는 성도들인데 그렇게 목회자들 힘들게 하고 그럴까요? 그죠? 예.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보면 뭐 교인들이 막 나갔다. 또 뭐 새로 들어오면 또 이 사람 또 이따 나갔다. 그 교회도 막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막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목사들이 다 스트레스 받아. 예. 어떤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그 나갔다 들어간다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 나가면 하나님 보내나 보다. 잘 가시라고 그러고, 오시는 분이면 하나님이 들여보냈나 보다. 잘 오시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숫자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거 장사꾼입니까?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가 받고, 하나님이 내보내시면 가라 하고 축복해주고, 그거밖에 없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예. 근데 참 성도들 길 잘못 들은 사람 많아요. 예. 그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참 목회자들이 이렇게들 고생들을 하는구나. 그 왜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몇십 년 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의 체질일까? 그렇게 목회자들 괴롭히고 그렇게 왜 그럴까 말이죠? 제일 훈련 잘 받고 제일 사명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게 안 되는 이게. 그죠? 첫 번째 말씀 순종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인 줄 알고 그 목사님 통해서 또 말씀 은혜 받으면 되지. 뭘 또 그걸 따지고 말이죠. 그래갖고 그 목사를 괴롭혀 그 젊은 목사를 갖다가 공황증까지 걸리게 만들고 참 진짜 뭔 주장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죠? 강단에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됐고 그걸 붙잡고 같이 인도받으면 되는 거지. 자기 주장이 뭐가 그렇게 많을까요? 예. 말씀 순종 안 된 거예요. 그건 말씀 신앙 안 된 거예요. 사도 신앙 안 된 거예요. 여정, 고난도 여정입니다. 왜 그 목사님한테 그런 고난을 줬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 목사님을 진짜 목회자 만드시는 거구나. 그래서 본인이 많이 부족함을 깨달았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본인이 개척도 안 했는데 그 큰 교회 맡아서 갔으니까 그 그릇이 되려면 또 훈련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저마다 하나님이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 요셉은 감옥으로 보냈잖아요. 이게 총리되는 길이었어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절대 목표. 그죠? 예.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두고 나를 불렀는가? 땅끝이구나. 그죠? 이거 봐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뭘 봤어요? 이 왕 앞에 하나님이 서게 하신 게 뭐냐? 애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거 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너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어찌 얻을 수 있겠냐 하면서 다 막혀버렸잖아요. 요셉한테.
그러니까 요셉은 그거 갖고 뭐 했어요? 총리 올라가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죠? 절대응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응답이잖아요. 이걸 절대응답이라고 그래요. 요셉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준 응답이에요. 그게 절대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준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 진짜로. 이 5가지 절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까지 성도들이 응답받도록 기도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예.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요. 이 1번부터 안 돼갖고, 그 기도가 바르게 나오겠어요? 틀린 기도 나오지? 여러분, 1번 이거 말씀 제대로 안 붙잡으면 기도 엉뚱하게 돼요. 그건. 그럼 기도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시달리지. 응답 못 받잖아요. 그럼 본인도 손해, 본인 자녀들도 손해. 그 방황하는 부모 보고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 신앙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예. 다 살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 이상한 체질에 온 사람 와더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려주라고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상한 그런 체질이 옛날에도 오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불쌍하더라, 그냥.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보냈다. 도와줘야 된다. 하나도 밉지 않고, 불쌍하기만 하고,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누가 막 뭐라고 해도, 욕하지 마라. 그 사람 영적 문제 그거니까. 그래서 그거 치유받으려고 우리 교회 보낸 거니까, 비난하지 마라. 그 사람 여기 치유받으려고 하는 보낸 거단 말이지. 본인이 복이 있으면 여기서 치유받을 거고, 복이 없으면 또 방황을 더 해야 될 거고. 그죠? 예. 응답받는 3번째 길이 오늘 나왔죠? 증인. 성도들이 응답받고 나니까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증인 돼야 되죠.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로. 증인 돼야 되죠. 예. 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버려야 돼요. 그죠? 예. 답난 사람은요,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답을 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답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게 문제야. 그냥 하루 아침이 나고 밥 먹는 것도 문제야. 그냥 숨 쉬는 것도 문제고, 집에 가면 집이 문제, 교회 가면 교회가 문제, 지 자신 문제, 맨날 문제지 뭐. 그런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답나버리면요,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이런 문제도 응답이구나. 이런 갈등도 갱신한 응답이구나. 이런 위기도 정말 하나님이 도전하라고, 진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라고 준 응답이구나. 다 응답받아 버려요, 이게. 무슨 증인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더라. 말씀 성취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야, 강단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더라. 나는 그 성취에 체험했다. 새신자한테 얘기해야 될까 하면, 그 새신자가 응답받죠, 그렇게. 이야, 제가 지난주 일본 지교회 가서 캠프하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일본 권사님이 자기 친구 전도했어요. 그래갖고 몇 개월 동안 다락방을 해서 쫙 양육을 해왔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가니까 딱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한테는 한 3시간 팀사했겠어요. 쫙 복음과 기도에 대해서 팀사했겠어요. 너무 잘 알아들어. 알아듣고 바로 결단해버렸어요. 지금 흐름 다 타버려요. 바로 가정예배 흐름 타고, 예배 흐름 다 타요. 그날 가기 전에 또 헌금도 하고 갔더라고. 그 올바른 제자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매일 이렇게 일본어 통역된 거 하나씩 주고 있어요. 기초 메시지. 매일 하나씩 보내요.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상, 일본말로 김상 간사시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래서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바뀌었어. 이제는 김복구씨 데스. 감사합니다. 이제 김 목사님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목사님이라 부르더라고. 복구씨. 복구씨. 전도사님은 덴도씨. 복구씨상 그럽니다. 목사님은 복구씨상 그럽니다.
근데 말씀의 성취를 이 사람이요 저한테 간증 쫙 보내요. 바로 이 포럼을 보내요. 포럼을. 새신자인데 포럼을 딱 보내요. 목사님 주신 말씀 통해서 내가 이렇게 깊이 치유받고 또 말씀이 너무 좋고 나한테 답이 되고 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는 다 버리라고 해서 가정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그게 참 잘 안 됐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안 됐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진실해요. 그 말씀 제대로 받아요. 말씀 성취 제자. 그죠? 이 체험하는 제자는 그때로 제자 키웁니다. 예. 어디서나 다 제자하고 훈련하고 있잖아요. 맨날 말씀 비판하는 제자는 그런 제자만 만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맨날 말씀 비판하는 사람. 똑같은 무리 만들어 그런 제자만 만든다니까 진짜로. 말씀 성취를 체험한 제자냐. 말씀 성취하면 다 그런 제자만 또 만들어요. 예. 참 유유상종이야. 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 진짜로. 진짜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이거 체험하는 제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증인을 우린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주님이 우리한테 이미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도 주셨고 우리에게 신분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잖아요. 이거 갖고 가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거 이거 갖고 가는 게 전도입니다. 있는 거 갖고 가서 증인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할 때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했죠? 새신자. 이 새신자는 전도에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저도 이번에 일본에서 3명 새신자 이번에 전도했는데요. 지금 계속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새신자는 또 다른 새신자를 연결해 옵니다. 그렇죠? 문입니다. 문. 딱 복음 받을 사람 준비해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한테 그래요. 내가 가면 당신하고 똑같은 제자 한 명씩만 찾아놓으라고 그래요. 난 그 사람들 만날 테니까. 그럼 한 명씩 데리고 와요. 저한테. 제가 가면. 그럼 이제 찾아가서 같이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럼 딱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진짜로 딱 영접하고. 그럼 너랑 비슷하니까 네가 양육해라. 당신이 양육해라. 도와줘라. 친구처럼 도와줘. 저는 메시지만 계속 도와줍니다. 새신자, 교회의 새신자. 저는 새신자 직접 관리합니다. 제가 신경 쓰고 도와주고. 새신자 중에 정말 최선을 다해도 정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동기 갖고 온 사람. 삶이 너무 안 돼서 뭐 잘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뭐 또 무슨 문제가 있어 그게 해결하고 싶은 사람. 다 동기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거 채워주지 않으니까 교회 못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동기 있으면 그걸로 확 도망가. 그걸로 또 사단한테 속아갖고 또 돌아다니 가버리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는 사람. 요 사람은 이제 교회에 확실하게 뿌리내린 제자가 되죠. 그래서 새신자는 다 동기 갖고 옵니다. 동기를 바꿔줘야 돼요. 복음으로. 작정된 자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식으로 딱 작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찾는 거죠. 아니면 다 패스. 안 그렇습니까? 아닌 사람 붙잡고 설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 찾는 겁니다. 딱 작정된 사람.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복음 딱 듣고 반응해요. 그리고 이 사람 특징은 뭐냐? 지속됩니다. 둘 중에 하나 안 되면 제자 아니죠. 복음에 반응하고 지속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은 내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반대하고 박해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답 줘야 됩니다. 이건 뭐냐? 주변에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 불신자 남편을 제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딱 가니까 저보고 첫 마디가 뭐냐면 자기는 그 그리스도인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왜 만났냐고 그냥 목사님 보려고 만났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자기한테 전도하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만났는데 그러다가 물어봤어요. 부인이 그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어땠냐? 뭐 변화된 게 뭐냐? 그러니까 쭉 좋아진 거 얘기하더라고. 자기 부인이 정말 옛날같이 자기한테 비난 안 하고 밝아지고 너무 행복해지고 자기가 보니까 보인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된다. 이 사람은 뭐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쭉 보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못 믿냐 이유를 설명하더라고. 원래 자기 가족은 이상한 어떤 종교단체인데 일본에 어떤 종교단체 있어요. 그 어떤 불교 비슷한 그런 종교단체인데 거기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친척이 인도해가지고. 근데 자기 부인은 나와서 크리스찬이 됐고 자기도 거기 안 다니고 있고 거기 뭐 거기서 시험 들었대요. 거기 뭐 문제가 생겨갖고. 근데 자기 큰딸이 거기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큰딸이 거기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큰딸 따라 거기 갈 수도 없고 부인 따라 교회 올 수도 없고 자기는 가운데 중립을 지켜야 된대. 그래서 자기는 못 믿는다는 거야.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방해 안 해요. 이제 도와주지. 또 한 성도님은요. 남편이 완전히 다 도와줘. 제가 공항 갔더니 남편이 차갖고 탁 라이드 나왔더라고. 네. 집에 갔더니요. 남편이 탁 뒤에서 도와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 믿고 어떻게 부인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지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증거가 있는 거죠. 그걸 확인하니까 불신자 남편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어려움은 뭐죠? 네. 하나님께서 중요한 뜻이 있다. 당신에게 중요한 계획이 있다. 뭐냐? 정말 당신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버리게 하려고 그런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고 또 이것이 바로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축복이다. 고난이 당신을 성장시키는 축복이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뭘 받아야 되죠? 말씀으로 증거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 속에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확인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목회자로서 확인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 속의 증거를 확인하시고 성도들한테도요. 사업하는 사람이면 브리스길라하고 부부를 보면서 당신이 확인할 거 뭐 찾아봐라. 당신이 붙잡을 증거가 뭔지 찾아봐라. 그죠? 중직자가 됐으면은 베베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증거를 찾아봐라. 그죠? 루디아가 어떻게 했냐 찾아봐라. 군인이면 고넬료 같은 게 찾아봐라. 그죠? 그 증거를 성경의 증거를 갖고 확인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아까 여러 번 강조가 됐었죠. 근데 제가 봐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응답받는 길이거든요. 응답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을 받아야지. 그죠? 아니, 왕자가 돼갖고 왕자로서의 그런 많은 누려야 될 거 누려야지. 왕자가 왕궁에서 맨날 거지처럼 살다가 우울증 걸려갖고 맨날 병원 신세지다가 죽어버리면 그 무슨 왕자입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응답받으라고 주신 거니까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기도 올바로, 그다음에 전도 올바로 우리 성도님들 훈련시키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받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니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 따라서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을 붙여주셨는데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길들여진 제자로, 기도에 응답받는 제자로, 올바른 증인의 삶을 사는 제자로 잘 훈련시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